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의 나약함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길로 행하기보다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그날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꽃들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종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이라는 화살이 어느덧 2020년 끝자락에 도달해 가는데 올해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과 창영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녘 어느 들판에서 느꼈던 보랏빛 하늘과 황토빛 땅이 만들어내는 그 경외감처럼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의 어둠에서 벗어나 평안한 일상으로 돌려주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종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주님께 더 의지하고 캐나다를 포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더 많은 예배를 참여 통하여 큰 은혜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요. 여전히 교회 밖에서 믿음의 선택을 두고 우유부단하게 대처하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명히 구별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굳게 뜻을 정해 거룩함을 지켜내는 참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마주한 고통과 시련이 힘겹더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땅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코로나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되고 공포에 고통받고 있지만 처음 코로나 감염을 일으켰던 원인과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백신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심장인 나라에서는 선거 패배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여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도 남 탓과 책임지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만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는 말씀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식구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시험에 임하는 장예린 학생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교회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선호 집사님과 목회자님들을 주님 기억하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온희 권사님과 김명신 권사님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하옵시고 요양 중이신 권사님의 건강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2021년 예산편성위원회 다음 주에 모이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혜를 모아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각 신도에 맡은 자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반주 봉사로 회계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를 위한 기도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피차 위로와 격려로 품어주어 하나님과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앞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특별히 코로나 3차 유행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그 확산을 막아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과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주에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는 고3 학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수고한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당회가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예산 이혼회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회의실 1층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코로나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다음 주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예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광염교회 김찬홍 담임목사 취임 예식이 오늘 오후 4시 광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설령환 권사님께서 손소독제를 교회에 헌물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소독제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탄 추리 장신 목적 헌금으로 유금선 집사님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강희 권사님, 신서미 집사님, 한강희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영어로 대림절을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애드벤트라는 말에는 출현, 도착, 도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림절의 두 가지 키워드는 celebration, 축하의 의미와 anticipation, 기다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함과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자를 첫 번째 애드벤트라고 하고 후자를 두 번째 애드벤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애드벤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애드벤트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절기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과 비교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대속이기에 사순절을 지키며 나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듯이, 주님의 나심 그 자체가 속죄 제물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에 우리는 기쁜 성탄을 앞두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애드벤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전 우주를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예언,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 두 번째 애드벤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준비하며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때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인 주님의 심판의 날뿐 아니라 죽음, 개인적인 종말 역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않은 때, 준비되지 않은 때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주적인 종말 혹은 개인적인 종말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을 즐기는 삶입니다. 세상을 즐기는 삶의 현상은 방탕함과 대표적인 현상이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의사여 목사였던 로이드 종수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신사의 나라 영국의 가장 정상급 인사들이 병원을 찾는 주 원인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신 결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육체적인 삶의 무질서가 우리의 삶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삶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 차례 이 점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불인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즐기는 데 몰두하거나 또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풍을 앞두고 설레임에 가득 차 그날만을 고대하는 마음으로서만이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그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죄의 오심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미 칼럼니스트 최요섭 올로 목사님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곳은 변덕장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전등불이 필요 없다. 모두가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곳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그것은 폭탄 선언이나 깜짝 쇼가 없고 항상 평온하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의 기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천국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7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만한 사람, 욕심쟁이, 남을 헐뜯는 사람, 거짓말쟁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천국은 문의 높이가 매우 낮은 곳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교만과 거만으로 치장한 사람은 천국의 낮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낙원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본문 36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하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 시동기를 발명해 오늘날 자동차 발전에 기여했던 찰스 캐터링은 자동차 업계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모임에서 사회자가 신화를 이룬 그의 손을 높이 쳐들며 캐터링 씨,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물론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동차를 만드는 일입니다 라는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차올 혹독한 환난과 혼란 속에서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 또한 사랑과 기도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로마 법정에서 증인을 서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멀리 시골에 있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출두해서 재판에 증인을 서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법정은 고사하고 로마 자체를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제일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더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겠는데 다녀오는 노자를 보태 쓰게 하면서 친한 친구가 돈 몇 푼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두 번째 친구도 역시 핑계를 대면서 내가 노마까지는 가지 못하겠고 자네 집까지만 데려다 주지 하면서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며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서먹한 세 번째 친구가 찾아오더니 로마에 간다면서요? 라고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요, 나도 로마에 갈 일이 생겼는데 내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세 번째 친구 때문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스톰은 말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제일 친한 친구, 노자 몇 푼 보태주는 친구는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 무덤에 갈 때 땅 한 평과 수의 한 벌밖에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한 친구는 가족인데 무덤까지 왔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 서먹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따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서먹한 친구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작 친해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따금이 아니라 우리는 정들고 친해지도록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뜻밖의 그날은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덕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며 깨어 소망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와 사명을 뒤로 미루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이라 브리에르라는 시인의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봉사도 지금 해야 합니다. 섬김도 지금 해야 합니다. 전도도 지금 해야 합니다. 기회가 다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가오는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쩌다 덧없이 덧과 같이 만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이번 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